이 주일의 말씀, 야곱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야곱의 믿음을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를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야곱 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지요. 즉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할 때에 함께 따라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장정만 6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대략 아이와 아내를, 여자들을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의 큰 숫자가 됩니다. 모두 다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말씀의 첫 번째인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이 야곱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축복받아라 하고 축복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야곱이 살아있는 그 동안 그 일생에 그가 겪은 현실에서의 그 삶을 살펴보면 결국 그의 삶은 축복되고 평안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그리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는 바람에 형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을 좋아한다는 그 마음을 라반이 이용해 가지고요 20년 동안을 야곱에게 종살이 비슷하게 야곱을 착취하면서 야곱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그래서 평생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살게 하려는 그 외삼촌 라반의 더러운 욕심에서부터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을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야곱은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두 자매의 여종까지 모두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고, 그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12아들,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런 야곱 앞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형 에서와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이르러서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그 에서와 대치된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자신을 그런 위험에서 구해주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아주 필사적인 그 야복강의 기도의 씨름, 이것을 통해 야곱은 그의 환도뼈를 다쳐가면서도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야곱의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 야곱의 믿음은요, 첫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지금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뺏기 위해서 이삭을 속였지요. 그리고 자신이 그걸 받고 난 후에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외삼촌 그 집을 떠나는 그 길에 밤이 되어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또한 이삭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장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도 또 주시는 이것을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다 할 때 그 야곱의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고 또한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인 장자권, 그 장자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13절과 14절과 15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야곱은 아까 그 사닥다리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대를 잇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자기가 이제 받을 장자라는 것을 확인받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앞으로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험한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귀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집을 떠난 첫날 밤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 고독의 시간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제 야곱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잡아 두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며 야곱은 이 말씀을 평생 마음속에 두고 사모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초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계속해서 보면요. 야곱의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야복강의 그 기도의 말씀이죠. 자, 야곱은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지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바로 자기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에서는 400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건너편에서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그 안위가 걱정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먼저 자기 애들, 와이프들을 다 보내고 또 자신이 가져온 그 재물들 보내면서 에서에게도 보냈어요. 마침내 자신만 혼자 남아가지고 그 강가에서 지금 홀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근데 야곱은 환도뼈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붙잡고 끝까지 씨름을 해서 축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야곱의 마음은요, 엄청난 갈등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래서 타국 그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20년 동안 하면서 고생 하다가 마침내 고향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지금 강 앞에 놓여 있는 이 위기가 자기 앞에 놓여 있게 되니까 야곱은 엄청나게 상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러한 때에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자이죠, 야곱의 고뇌와 그 상심을 해결하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 앞에 야곱은 아주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마치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야곱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야복강의 그러한 씨름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리를 쩔뚝거리며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서야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은 이제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가 되어야 마침내 자기가 나약해짐을 깨달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축복을 받을 때까지 이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야곱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자, 야곱은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던 그곳에 단을 세워요.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자신이 베고자 한 그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보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은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로 헤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그냥 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때에 야곱은 그 아들들의 그 분노로 인한 그 행동이 나중에 그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그 위에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현재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야곱은 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깨닫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자기 삶의 마지막 날에도 야곱은 그의 머리를 지팡이에 의지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삶은 결코 순탄한 삶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가 평생을 통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 즉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꿈을 통해 시작된 그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였고 그의 일생을 마치는 최후의 시간에도 그가 믿음으로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야곱의 믿음을 보면 그의 삶의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도뼈가 위골이 될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처럼 그의 삶은 예배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험난하고 그러한 굴곡으로 이루어진 어려움의 삶의 연장이었지만 하나님이 바라본 야곱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성공이 바로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 그 성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였으며 형 에서의 미움 속에 부모와 집을 떠나 먼 타국 땅에서 20년을 고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야곱의 믿음은 첫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꿈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은 그의 일생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는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용. 야곱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간절히 사모했으며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며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